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랑, 상처와 은혜로 순호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우리 무영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 탄생일. 탄생일이 뭐 태어난 날, 생일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그런 거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와 또 마스라는 단어는 미사, 메스라 그래서 미사, 예배, 경배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이 가진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누구를 예배해야 돼?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탄절 그러면 뭐 선물 받는 날 막 이러는데,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누구 생일이야? 예수님의 생일이면 누구께 선물을 드려야 돼?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와서 막 선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죠. 이 성탄절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20년 동안이나 남편이 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고, 그렇게 20년이나 우리 함께 기도해 왔어요. 기도해 왔는데 남편이 늘 하는 말이 교회 나가자 이러면 하는 말이, 나는 술 먹어서 술 때문에 교회 못 나가. 나는 술이 더 좋아서 늘 술 먹고 있잖아. 근데 술 먹는 내가 교회 나가면 어떡해. 술 때문에 못 나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의 마음이 늘 그냥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이 여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날도 여지없이 술을 먹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이러니까 그날도 또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술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 남편은 주님이 술인 거예요. 술주자 써서 주님인 거예요, 술이. 술 때문에 못 나가요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괜찮아요. 술 드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술도 만드셨는데 술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에 용기가 났어요. 나는 술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술 드셔도 된다고, 예수님이 술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좀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그날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나오는데 얼마 뒤에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이렇게 술 먹는 나를 교회까지 나오게 하다니 너무너무 고마워서 좋은 날인데 내가 하나 목사님께 선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정종인 거예요. 정종. 그래서 정종 2병에다가 축성탄 이래가지고 목사님 축하드려요, 성탄절이에요 이러면서 목사님께 선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가장 당신에게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이건 놀라운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재영이로 이야기하자면 재영이에게 아빠가 자기가 돈을 딱 모아가지고 건담을 딱 샀어. 근데 아빠가 건담을 부서뜨려야 되겠대. 안 되겠대. 건담을 부서뜨리겠대. 했더니 재영이가 제가 이 건담 대신 부서질게요 이러는. 건담 대신 내가 부서질게요. 지나가는 한참 이렇게 개미를 막 보고 있는데 무영이가 막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개미를 밟으려고 그래. 할아버지 개미 밟지 마세요. 제가 대신 밟힐게요 이러는 것과 거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그죠? 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자기를 기꺼이 내가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러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뭐예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란 말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랑은 상처받지 않고는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사랑이란 건 뭐라고요? 상처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재영아 뭐라고? 사랑이라는 건 상처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늘 사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처 없는 사랑은 없단 말이죠. 상처 없는 사랑은 없어. 사랑할 땐 반드시 상처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 얘기들을 보면 늘 상처 이야기가 함께 따라오지 않습니까?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의 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5절로 돼 있는데 그 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춤추라 아무것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나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네 번째는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인상적이죠.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교훈인데 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상처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 가운데 저도 임재범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임재범 씨의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가 있어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이런 노래가 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오랫동안 기다려. 괜히 노래 버리지 말라고. 네,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 중간에 후렴구가 뭐가 있어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난 이제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과 상처는 늘 함께 간다 이거죠. 같이 간다 이거죠.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건 내가 이 사랑을 하면서 그 어떤 상처를 받아도 난 괜찮아. 그걸 다 감수하기로 했어.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예전에 제가 큰 교회 사역할 때 특별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뭐 기도받고 싶은 사람도 앞으로 나오세요. 이래서 목회자들이 쭉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잖아요. 그때 한 청년 형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 형제가 쓴 걸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는 지난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 아픈 상처를 뒤로 하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형제 참 괜찮은 형제인 거죠. 진짜 그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깊은 상처가 있어서 앞으로는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딛고 내가 다시금 용기를 내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참 괜찮아요. 그죠? 제가 힘써서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랑과 상처는 엮여 있다는 거죠. 엮여 있어.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아프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내가 헌신하는 마음을 꼭 먹으면,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꼭 먹으면 꼭 상처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 이렇게. 헌신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만 된단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 한 번도 상처 안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이 말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사귀면서 한 번도 상처가 안 되더라 이 말은 내가 진지하게 너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 안 받을까요? 거리를 두면 상처받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한다고. 신앙생활을.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도피하지 않고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받는 상처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상처받아도 그 모든 걸 그냥 다 감내하고 감수하신 거예요. 감내하고 감수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 보면 9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린 뭐예요? 우리는 어둠이거든요. 우린 어둠인데 내가 어둠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막 산단 말이죠. 근데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상처받기를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감내하셨다는 거.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니 내가 창조자야. 내가 모든 걸 다 줬어. 창조했어. 근데 내가 다 창조했는데 피조물이 내가 왔는데 내게 쌩 까고 있어. 나를 알아보지 않아. 내 궁전이야. 내 왕국이야. 근데 내가 딱 갔는데 어떤 백성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죠? 엄청 큰 상처죠.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다 창조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해?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상처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데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널 위해 전부를 내가 다 희생했어.
근데 자식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돼요. 그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부모는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아이는 엄마가 언제나 사랑했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걸 중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11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자기 땅에 왔어. 근데 영접하지 않아.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부모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양육하고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그걸 전혀 몰라준단 말이죠. 어떤 아들은 난 뭐 부모 없어. 난 아버지 없어. 난 엄마 없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예? 아니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어요? 예? 근데 난 아버지 없어. 잃어버린다니까요. 예?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죠. 근데도 그런 자식일지라도 그런 자식에게도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늘 미안한 마음. 내가 얼마나 못해줬으면 내 자식이 저럴까? 내가 잘못해서지. 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뭘 각오한 거라고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하셨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버지께는 엄청난 상처잖아요. 하나님께는 내 자식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근데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면 그 아들을 주지 않으면 안 돼. 얼마나 큰 갈등이 됐겠어요. 우리 용선 집사님께 우리 예수향기 교회 성도들을 다 용서받게 하기 위해선 우리 하율이만 주면 하율이만 내주면 다 용서가 된대. 용선 집사님이 그럼 뭐 하율이 정도야 뭐 기꺼이 내어드리죠. 뭐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까? 하율아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 있니?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박정수 목사 너희 성도들 구원하기 위해서 진선이만 바치면 진선이만 드리면 다 구원해 줄게. 여러분 제가 기꺼이 진선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려면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혜택받기를 선택하든지 두 길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해? 혜택받기를 선택하지. 그죠? 혜택받기를. 근데 혜택받기를 선택하면 되게 멋이 없다고 아름답지 않아. 되게 깊이가 안 느껴져. 지밖에 몰라서 좀 밥 마시고 막 좀 네 가지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사랑해서 내가 상처받기를 선택할게요. 이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그죠? 그거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이건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내가
책임을 지고 뭔가 상처를 받기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로 하고 이러면 야,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얼마나 멋있어집니까, 사람이. 에? 그런 거라고요, 상처받는 건. 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사랑은 태도가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상대의 태도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처까지도 그거 감수하는 거야. 감수하는 거 그냥. 우린 자꾸만 상대의 태도에 따라, 상대의 행동에 따라, 상대가 어떻게 내가 하는지에 따라서 내 행동을 자꾸만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럼 관계 없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할지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건 걔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란 말이죠. 내 문제. 에? 이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건 이건 참 거시기 하죠. 그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는 내 책임이고 내 결정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둠이었잖아요. 어둠. 그런데 참빛 되신 예수님이 그냥 오시잖아요. 그냥 오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와주세요 이랬나요? 아니에요. 우린 와주세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상의했나요? 상의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셨단 말이죠. 오셨단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그냥 사랑하기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이 연관성이 있어요? 전혀 없다고요. 11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백성은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죠. 날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줘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길 원하신대잖아요. 여기에 무슨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을 베풀리라. 내가 은혜를 그냥 부으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결정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 파봐서 알잖아요. 예전에 우물 많이 파지 않았습니까? 우물 파는 게 얼마나 고생해요. 우리가 우물을 막 파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 나눠줄 수 있어요? 못 나눠. 내가 어떻게 판 웅덩이인데 언제 이 물이 마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물을 줘요? 사람들에게 물 주는 게 쉽지 않아. 그죠? 물이 언제 마를지 모르는데. 근데 샘이야 샘. 물이 막 솟아나. 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솟아나 터졌어. 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걸 알고 그걸 깨달으면 어때요? 그냥 샘인데 퍼주면 또 나오는데 그죠? 마음이 넉넉해진다고 관대해진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냥 나누어 주는 게, 그 은혜를 알면 나누어 주는 게 어렵지 않아.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예?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예?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사람은 넉넉해지고 관대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금, 황금 34kg. 1만 달란트면 수조 원이 되는 거예요. 경이 넘어. 우리나라 예산 천조국인 미국의 예산 저리 가라야. 어? 한 개인이 그걸 소유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1만 달란트를 내가 빚진 걸 탕감받았으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야. 100데나리온이면 1000일 품삯. 하루 일당이 10만 원 하면 1000만 원. 아니 그건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1000만 원 정도야 난 일경이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됐어. 나중에 얼마든지 나중에 갚아도 돼.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니 어떻게 1000만 원의 빚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 그걸 탕감해 줄 수 있어?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한단 말이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예?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예? 빚진 사람이 탕감 받을 때 아니 그 주인이 이쁘게 행동해서 탕감해 줬어요? 점잖아서 탕감해 줬나요? 가가지고 막 친절한 행동을 막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탕감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예?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예? 그러니까 우리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걔가 나한테 잘난 척해야, 이쁜 척해야, 나한테 아부를 좀 해야, 그래야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용서해 주는 거라고요. 그냥. 예?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기잖아요. 다윗이 막 쫓길 때 사울의 자손이었던 시므이가 막 따라오면서 저 저주받을 자요 막 비난하고 욕을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자 따라오던 병사들이 뭐라 그래? 가서 내가 죽이고 오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욕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저주를 내가 감내한 걸 하나님이 나중에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 응? 그런 거라고. 그런 거. 넉넉한 거예요. 예?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고 그러는 것들을 내가 다 감내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뭐가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어때?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죠. 저 사람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남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헌신의 근거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너 때문에 관대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처럼 내가 행동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한잔 하면 같이 그냥 해결되는데, 술 안 마시는 성도들은 그냥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10년이나 가잖아. 10년이나. 예? 여러분, 삼촌이 와서 술 한잔하면 어때요? 술 한잔하고 나면 그냥 지갑이 막 열리잖아. 5만 원권 막 그냥 막 주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정신이 너무 또렷해져 그런지 뭐 1,000원짜리 1,000원, 2,000원까지 다 계산해서 2,000원 남겨와, 1,000원은 갖고 와야 돼.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단 말이죠. 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응? 누가 나한테 16,000원 빚졌어. 그러면 2만 원 주면서 4,000원 내나, 이게 아니라 그냥 2만 원 너 가져.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000원 안 받는다고 뭐 내가 못 살아요? 아니잖아요. 뭐 누구에게 뭐 심부름 보낼 때 거스름돈은 너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남았어? 몇백 원 더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디 가서 밥 먹는데 아는 사람이 와서, 성도가 와서 밥 먹으면 나가면서 슬쩍 그 사람 밥값 이렇게 내주는 거. 그럼 넉넉한 멋이 있어야죠. 그죠? 예전에 우리가 톨게이트 지날 때 뒷차 성도가 따라오면 뒷차 것까지요. 이러면서 계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넉넉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모습. 예?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함. 예?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1989년도 미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CCM 가수 가운데 레이 볼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라는 찬양 노래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아주 히트했어요.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 노래 가사가 뭐냐면 이야기야, 이야기. 한 사람이 천국 갔어. 천국 갔는데 막 거니는데, 천국을 막 구경하는데 누가 불러? 여보세요. 그래서 불러 고개를 돌렸더니 저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그랬더니 제가요 8살 때 당신이 내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전 성경 공부하기 전에 늘, 분반 공부하기 전에 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꼭 성경 공부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올 수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선생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천국에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선생님 때문이에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 또 하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지 사진을 막 보여줘요. 그런데 한 성도가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저렇게 선교는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 매달 조금씩 헌금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달 일부를 떼서 그냥 선교 헌금을 계속 드려온 겁니다. 근데 그 선교 헌금이 어느 선교지에 전달되어서 그 돈이 막 쓰이면서 전도 집회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천국에 온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헌금을 드려주셔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이 찬양의 가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뭐라 그러냐, 당신이 행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신의 희생은 정말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에선 당신의 희생이 어떤 건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에 가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봐, 내 상급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Thank you. 이렇게 찬양을. 윤희 집사가 비웃어서 제가 찬양을 이어가질 못하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작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작은 사랑들, 헌신들,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내 사랑과 헌신을 받아준 그 사람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다 천국 가면 다 쌓여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그게 다 빛나게 될 거예요. 상급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고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나길 기대하지 말라고요. 내가 작은 섬긴 것, 내가 참아준 것, 내가 기다려준 것,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그때 당신 때문이었군요. 당신의 그 사랑이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군요. 그 놀라운 감격과 찬양의 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이 성탄절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당신과 한 몸이셨던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버리신다는 게 얼마나 큰 헌신이요 사랑인지,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참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꺼이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며 받게 되어지는 상처, 외면, 배척, 무관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이 모든 걸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기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을 주님이 다 아시기에, 그날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말씀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여기서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인정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편들어 주게 하시고 그들 곁을 지켜주는 일에 우리가 성실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혜택을 받기보다 희생을 감수하고 상처를 감수하는 삶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